할렐루야. 9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안타까운 모든 사건들의 결과임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에 이 시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이것을 간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때때로 관계가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에서조차 다툼이 있고 갈등이 일어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존심을 세우며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랑은 멀어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자매 사이에서 마음의 골이 깊어져 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공동체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이런 깨짐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와 특권, 그리고 은혜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즐거워한다라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즐겁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키우코메타라는 표현인데요.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즐거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흥분이나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죠. 오히려 복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즐거움, 기쁨입니다. 새로운 신분과 소망,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터져나오는 기쁨보다 더 깊은 그런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즐거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본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불리는데요. 의롭다함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죠. 재판관이 판결문을 그렇게 쓰듯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너는 무죄다. 나는 너를 의롭게 본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선언의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친밀한 교제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단지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며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의 소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첫 번째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는 바울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는 환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조차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하며 그 연단은 결국 부끄럽지 않은 소망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보증된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환난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 역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끝없는 어둠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힘든 현실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환난조차 하나님 섭리 안에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에서 나타나는 즐거움은 마지막으로 바울이 크게 즐거워하는 이유,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서도 혹은 선인을 위하여서도 목숨을 내놓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장차 진노에서 구원을 확실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받은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결국 이렇게 11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끝없는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고 여전히 연약하며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변화산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지요. 그 아들, 그의 자녀,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동일한 사랑을 받는 자녀,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으셨던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십자가의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단순히 싸움을 그친 상태를 넘어서서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다시금 친밀한 관계로 나아갔다라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의 의미와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평강과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 화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됩니다. 세 번역으로 성경으로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로 우주로 화해를 확장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은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은혜 안에서 영광을 소망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환난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으로 이루게 됨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자리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원수에서 자녀로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분열된 이들에게 화해를 선포하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즐거움을 다시금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즐거움, 환난조차 소망으로 바꾸시는 은혜 안에 있는 즐거움,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사랑의 즐거움. 우리 역시 바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즐거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니라라는 이 마지막의 고백처럼 우리가 먼저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다가오셨듯이 우리들이 먼저 다가가길 소원합니다. 오랜 갈등으로 인해 부모 관계, 그리고 자녀 관계, 마음의 문이 닫힌 그런 상황에서 닫힌 문을 열고 나아가 그들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샬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성도도 먼저 화목의 길을 마음에 품고 깨진 가정과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림으로 구원받은 자녀,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이제 세상을 향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무겁다 또 어렵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주님의 순종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